인간이 자기의 좋지 못한 죄로 인해서 죽은 뒤에 영원히 간다는 고통스러운 형벌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지옥은 인간이 자기의 좋지 못한 죄 때문에 죽은 뒤에 영원히 가서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는 장소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도 가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번을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그중 지옥의 모습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어떤 자가 지옥을 가고 또 지옥에 가면 어떻게 살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천국의 삶을 제가 또 몇 주간 해드릴 거예요. 우리 잠시 종교에 대한 몇 가지를 알아본다면은 기독교는 세계의 어떤 종교보다 거룩한 종교입니다. 4대 종교라면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힌두교와 불교를 비롯해서 4대 종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는 기독교는 신약과 구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교와 차이점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지만은 유대교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유대교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단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폈다는 것, 그 차이점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믿는다. 정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쓴 책을 신약, 구약을 더불어서 하는 말이 정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해요. 그 사랑의 종교는 기독교 내에 지켜야 될 준칙이지 거기 종교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 사랑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안에서 사랑을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서로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잘 모르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 운명을 벗어나서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향하는 본성을 갖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요. 인간 스스로 힘으로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많은 삶으로 우리가 살다가 사후에 죽으면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구원해 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기독교인인 것을 머릿속에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든 죄가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죄하고는 별개예요. 제가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줬죠. 의인은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의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역시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어떠냐? 죄가 있다고 못 가는 것이 아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달음을 얻으면 의인이 되듯이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 천국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천국에 가는 자가 하나님의 죄를 회개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우리 마음속에 살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믿어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가거다. 절대로 가지 못해요. 천국에 가는 자는 방금 우리 앞에 성경의 말씀에서 봤죠. 내 몸의 한 부분을 띄어내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내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내 눈을 하나 빼어주더라도 천국 가야 되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죄값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고난과 죽음을 당함으로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 대신 죄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천국을 못 가더라도 지옥은 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사후에는 지옥행을 면하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리를 따라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축복받는 천국행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죄를 지었지요. 그 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이 원죄는 최초의 인간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대물림 된다는 겁니다. 그 원죄는 어느 누구도 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죄 원죄를 우리는 대물림 받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자기의 인격적인 구원자로 다시 말한다면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원죄와 자기 자신의 잘못한 죄를 저지르는까지 참으로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면은 내 원죄 또 내 자신의 탓으로 잘못 지은 죄도 용서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변함이 없으나 이에 대해서 벌을 면제받고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회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족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대단한 종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해 죽고 부활한 뒤에 성천하였으므로 인간은 삼위일체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의 선하심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저는 참으로 인생살이에서 우리 인생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가 늦깎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준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연결되고 지속되고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믿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아들, 딸로서 원죄와 본죄를 용서하는 세례를 받고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는 변화된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대로 계명을 잘 지키고 자선행위와 이웃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마음을 다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나 성만찬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 제약들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지속적으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참여하고 또 지으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한 줄기의 빛으로 비춰서기를 우리는 기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상태로 천국에 가서 평안하고 즐거운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러면 살아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다시 영혼과 육신이 온전하게 합쳐져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은 죽고 영혼은 하나님께 갔지만 그는 부활할 적에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서 부활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재림과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행복하고 이상적인 삶을 끝없이 누릴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축복에 함께하는 자신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의 모습은 어떤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지옥은 여러 가지로 모양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지옥은 딱 한 가지 모습이에요. 절대로 여러 가지 모습이 아닙니다. 불덩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하는 말은 지옥입니다.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지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림으로 보여주는 앞에 화면의 그림, 제가 폰으로 보내준 그 그림들은 탄테가 묘사한 지옥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지옥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고 미래를 연상하면서 잘 듣기를 바랍니다. 탄테라는 사람은 13세기의 이탈리아 시인입니다. 그는 35세에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경험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묘사하고 글로 써서 종교계에서 많은 그 칭찬도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테가 그린 지옥의 모습은 삼각형을 거꾸로 놓은 형태입니다. 정상의 지표에서 시작해서 맨 밑에 지구 중심입니다. 맨 밑엔 지구 중심이고 정상은 지표겠죠. 지옥은 9층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각 층은 재질에 따라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억울한데 이 세상에 죄까지 단죄받게 되니까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지옥에 가서 그 단죄까지 받게 되니까 억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맨 아래층에는 천국에서 추방당한 루시퍼라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 천계의 9계급 중에 첫 계급에 있는 천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뜻은 샛별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이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존재예요. 그가 하나님에게 추방당해서 그 이름이 루시퍼라는 사람이 그 맨 지옥 끝척에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단테가 그림 묘사를 통해서 지옥의 각층을 알아보면 1층에는 지하 1층에는 림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구약 시대에 조상들이 예수가 강생하여 이 세상을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는 곳을 림보라 그래요. 림보라 그러는데 이게 라틴어의 한국어의 해석을 아마 그런데 이 림보는 묘한 일이 있습니다. 신을 모르는 선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왔는데 내가 왜 지옥 가느냐? 천국까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조건 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거는 한 틈에 여의도 없어요. 무조건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잘 살았어요. 바로 지하 1층 림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신을 모르는 선한 자들이 있는 곳이다 했어요. 신을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곳에 선한 일을 하던 사람이 지하 1층에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여기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어린 유아처럼 원죄 상태,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으면은 원죄 상태로 죽었다 그래요. 원래의 아담의 하의 원죄대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죄대로 죽은 유아처럼 죄는 지은 적이 없으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거기 지옥 1층이라는 거예요. 이곳은 고통은 없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은 고통은 없고 슬픔이 가득한 곳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 2층은 생욕자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적 행위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 산다. 한 점의 빛도 없고 풍랑의 바다처럼 울부짖는 바람이 부는 곳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성을 버린 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클레오 파트라는 사람도 이곳에 있답니다. 이제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곳도 다 나옵니다. 프란체스카도 이곳에 있답니다. 또 트로이의 헬레나도 이곳에 있다고 그러네요. 3층에는 탐식자들이 있습니다. 탐식자라는 것은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에서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탐식자를 사귀지 말라고 해놨어요. 성경에. 잠언 28장 7절에 탐식자들을 사귀지 말라. 성경에서 탐식에 대한 것은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절제를 권고하고 있죠. 절제를 모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음식을 탐하는 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3층에는 비와 저주와 추위와 중압감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탐식가들이 그림자와 오수에 섞인 더러운 사탕 속에서 누운 채 처벌을 받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방탕자와 욕심쟁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탕자라는 것은 주색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을 방탕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쟁이는 욕심이 많은 사람을 성경에서 욕심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지하 4층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 지하 4층은 스티스 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강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많이 복잡하니까 그냥 지하 4층에는 방탕자와 욕심쟁이들이 무거운 짐을 서로에게 서로를 떠맡겨요. 떠맡기면서 서로 굴리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낭비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살다가 간 자들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재산을 서로 나누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재산으로 모으기만 열심히 하던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곳이 지하 4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하 5층은 분노자들과 우울한 자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도 스틱스 강이라는 것이 흘러요. 이 스틱스 강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려줄게요. 이 분노자들이라는 것은 분개해서 몹시 성을 내는 사람을 분노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울한 자들은 근심스럽고 답답하여서 활기가 없는 사람을 우울한 자라 그래요. 성경에서 이 자들이 분노한 자들과 우울한 자들이 지하 4층에 가서 살더라.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강물 속에서 분노자들과 우울한 자들이 서로 처벌당하고 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우울할 일도 없고 분노할 자도 없는 것입니다. 이 분노한 자들은 벌거벗은 채 분개하며 서로에게 악을 쓰고 서로에게 달가들고 이빨로 상대를 조금씩 물어뜯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한 자들을 노리고 또 그 우울한 자들은 성격도 느리고 마음도 느리고 행동도 느린데 검은 진흙 속에 숨어서 산다고 그래요. 그 지하 4층에 검은 그 진흙 속에 숨어서 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하 6층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6층은 디스의 시라 그래요. 원래 그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이단자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이 이곳에서 뭘 할까요? 철벽에 둘러싸인 방대한 벌판이라 그래요. 갓을 철벽으로 둘러싼 넓은 들판에서 고통과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단자니까. 곳곳에 불타는 무덤이 흩어져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후세계를 믿지 못하고 이단들이 비탄한 한숨을 쉬면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피로 물든 풀이들에 물려가고 먹히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단자들을 잘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설득시키고 우리가 이해가도록 그리스도의 신앙인의 모범이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7층에는 강폭한 자들이 있습니다. 과격한 자들이죠. 암살자들, 폭군들이 여기도 강물 속에서 자신들이 냉혹한 행위를 자기가 했던 행위를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선 모독자들, 남색가자들, 남색가도 이곳에 있으며 남색가들은 고통을 몸으로 비틀고 그들의 혀가 비통함을 울부짖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들의 눈에서 슬픔이 쏟아져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제 8층을 본다면은 8층에는 부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악이 많은 자들과 이선자들, 뚜쟁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철색의 돌로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 모습의 절망의 구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부정을 범한 자들과 악의에 찬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과 포주들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포주들은 뿔이 달린 악마에게 채찍질 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전자들은 나무로 안감을 여기에다 찢은대요. 이간자들도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악마들이 펄펄 끓는 기름 불에다가 이간자들을 집어넣는데요.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또 성직 매매자들도 이곳에 있답니다. 성직 매매자들은 발바닥에 불꽃이 꺼올리고 고통에 몸부림을 치면서 발부둥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직 매매는 교회가 정한 돈을 받고 장로 근사를 임직시키는 것을 성직 매매라 그래요. 성직 매매. 교회의 직분을 매매한다는 겁니다. 그를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자들도. 마술사, 예언자, 점쟁이, 범죄 중개자들도 다 이곳에 있고 또 도둑들도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몇몇처는 어떻게 있느냐? 인분 속에 뒹굴리고 그냥 고통스럽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9층을 보겠습니다. 이 9층은 배신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의 가장 깊숙한 층이죠. 9층이니까. 타락천사 사탄, 그 본인이 머무는 곳이에요. 타락천사들과 사탄은 다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 9층은 모든 빛과 따뜻함의 근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죠. 태양이 여기 있다면 지하 9층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토록 멀리 떨어진 곳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곳의 죄인들은 얼굴들이 전부 다 바깥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들의 눈과 입은 굳게 닫혀버린 채 깊은 얼음 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대요.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로 또 자기 조국, 가족, 자기 언인을 배신한 자들이 이 얼어붙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자신들의 죄를 한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나 조국이나 가족이나 그리고 내 형제 자매 언인을 배신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이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사후에 영원히 형벌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고통의 장소라 그러고 어둠의 장소라 그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의 일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자주 아파서 자기가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옥을 자주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친구 목사에게 항상 부탁하는 말이 있답니다. 내 자신을 기도해 줄 때 네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절대로 내가 지옥 가지 않도록만 기도해 달라. 그것만 부탁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목사님은 그 친구 목사님한테 자기를 기도할 때 구원의 불덩이에 그 지옥에 소굴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지옥 갈 염려는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장신대학교, 여기에 장신대학교 저 무슨 동이죠? 강장동? 강장동에 있는 장신대학교에 그 학장으로 역임한 박창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돌아가셨죠. 이분이 죽기 전에 오래전부터 유언을 써놨어요. 그 유언이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나중에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유언에 대해서 많은 대단한 자라는 그런 칭송을 받고 있어요. 이분은 죽기 전에 그런 유언을 미리 써놓으면서 자식들이 거기를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 유언의 맨 끄트머리 가면은 인터넷에 가서 검색하면 나와요. 저는 그 맨 끄트머리 끄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자기 자녀들에게 죽을 몸은 곧 썩어 없어진다. 죽은 내 몸은 곧 썩어 없어진다. 아무 가치도 없는 분토 같은 나의 시체 때문에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다. 자식들에게. 화장을 하여 날려보내고 더 이상 죽은 시체 때문에 자손이나 친지들이 어떤 수고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의 이 마지막 시간을 막내 아들 선진 목사 가정과 그의 교회의 사랑을 받으면서 평안히 지낼 수 있으니 그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나의 영원한 몸을 거기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이날의 삶에 충성하며 세상을 살아라. 이 목사님은 이거를 자녀들에게 그 유서가 굉장히 길어요. 마지막에 이걸 남기고 갔어요. 보세요. 이분이 천국에 이르러 뭐라고 했어요? 영화로운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이르려면 이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분은 자기 몸이 장사 지내서 잘해달라고 한마디도 유언에 부탁한 것이 없어요. 뭐라고 했느냐? 내 자신에 대한 몸에 대한 진념을 가지지 않았어요. 화장해서 없애버리라.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소망만 가졌던 거예요. 바로 우리는 천국에 이르러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을 가슴에 품고 산다면 몸으로 인한 욕망에 집착해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옥이라는 모습을 살펴보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지옥이라는 단어도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우리들의 속에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원해와 복 속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무병장수의 삶을 지내며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